오늘 하가 두 번째인데요. 저가 이제 공부하면서 저에게 또 왔던 거는 이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입술에 두는 것이 좀 저에게는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여, 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입술에 두고 암송하는 것, 이것을 수시로 이제 읊조리는 것이 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과 입술에 두는 것의 차이가, 제가 이제 결론이 되어졌던 부분은 이걸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결론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 시편 1편에 3편 1편에서 이제 3절을 가면 보면은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과 결론은 형통하다라고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이게 내 인생에 형통한 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이게 여기도 이제 헬라적 사고가 들어가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읽어내야지 형통한 건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 거냐 연관이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인간으로 헬라적 사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 입에 두는 것 무엇이 먼저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가에서 말하는 거는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고 입에 두라는 말인 것이지,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냥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읊조릴 때 어떻게 깨달아지는 거냐? 이게 읊조리긴 하겠는데 결국에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듣는 법이란 하나님의 언어에서는 말씀 입에 두는 것이 듣는 거래요. 입에 두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읊조릴 때 그제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이제 상황이 생겨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써놓은 게 아까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게, 말씀 읊조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 하가는 말씀을 입에 두는 과정이고, 입에 둔 말씀이 마음으로 각인되었을 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럼 각인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각인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한 부분으로 놓여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즉 이제 말씀의 안경, 이제 말씀이 이제 새겨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보는 게 이제 말씀의 안경으로서 세상을 보게 되고,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제 그 말씀의 안경이 써지는 거, 세계관의 안경을 바꿔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나 이제 병든 모습을 갖고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마치 가늠한 여인같이 수치롭고 부끄러울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또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보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그런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끄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병든 모습이 있을 때도 나에게 찾아서 힘주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분을 쫓아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주가 먼저 앞장서시는 그거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각인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인의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은 여호와께, 뭐 요셉은 뭐 자기 모든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여호수아는 승리의 각인, 뭐 계속 귀에 승리를 들게 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건 뭐냐면 저번에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준 게 있어요. 이란이랑 미국 전쟁 가운데 파이럿이 이제 비행기가 격추돼서 이제 이게 탈출했는데 자기 생존 알려야 이제 구하러 올 거니까 한 문장 쓸 수 있는데 그분이 썼다는 게 아리스 글씨래요. 내가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먼저 안 했으면 이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저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언제 깨달아졌냐면 시편 23편 6편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시게 인자하지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 여호와 중 영원히 거하리라.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제가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저는 로이가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선하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가운데 선하심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듣고 이제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먼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선하시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반복되고 내가 나을 것 같으면서 다시 안 낳고 나을 것 같으면서 안 낳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로이 지금 잘 먹고 잘 크고 있고 몸에 칼 대지 않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부분이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게 행하신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이게 각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시선에 밟히지 않고 이게 맞는 길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가보자 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제가 다음 상황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로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로이 상황이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실 거라는 마음 한편에 작은 각인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가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읊조릴 때 이 말씀으로 붙잡아 사라질 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뭐가 선해? 지금 내 애가 죽게 생겨 내가 이게 낫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가 선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헬라적 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가 핵심은 말씀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이제 성경적 의미는 간직하다라는 마음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 저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간직이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의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먼저 말씀이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하고 행하시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하고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잖아요. 주가 하나님께서 저 병자를 고쳐라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 행동이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부터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이제 순종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이제 결론이 도달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간직하는 자가 되고 계명을 간직하는 자는 곧 하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가하는 자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하가를 하려면 이걸 좀 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가를 좀 더 우리가 계속 하나님 하가가 중요한 건 아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대도 하나님 무슨 외워야지 라는 것보다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말씀의 자체 생산인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말씀의 인프라를 놓는 건데 이제 하가가 말씀 간직의 핵심인데 어떻게 하가를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마땅히 해야 할 아이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부모가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이제 내 아이의 자녀 말씀 밥상은 우리가 차려줘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말씀의 인프라를 집안에서부터 두고 뭐 아침에 누구
계속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는데, 그 말씀의 인프라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과 하나님의 유대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체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전쟁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말씀 속에 안에서 살다 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데 말씀의 자체 생산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안에서 내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내 삶에서 자체 프레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거 말씀을 자체 생산을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의 인프라 안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직면한 순간 가운데 내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말씀들이 막 조합이 되면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말씀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자기가 애들 그 양들을 보호하면서 살았고 뭐 그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자기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오듯이 그 인프라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 애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 부딪혔을 때 그 안에서 자기만의 프레이즈가 말씀이 산생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의 인프라가 중요하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체 생산해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하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